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태풍이 한국 쪽으로 그리고 일본 쪽 가운데 그 해협을 통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친근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거는 우리의 생활의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 생기는 일들, 걱정, 근심, 걱정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고 누가 수술을 한다든지 누가 사고가 났다든지 우리 아들이 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든지 성도님들이 참 직장을 잃었을 때라든지 걱정 근심 있죠. 없을 리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걱정 근심 있다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명령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근데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 속에서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의심하고 걱정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하면서 제 자신을 자책했던 적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좀 생각했던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좀 편해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걱정 근심이 좀 적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해 가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 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염려하지 마 하는데 염려할 때 처음에 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장 33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돼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 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의 생활은 자동적으로 걱정, 근심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잘 챙겨주실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생활의 현장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간구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해 주실까?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정말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 나를 통치해 주셔. 나를 도와주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밥 먹고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가족 생활할 때 그곳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생활하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위를 좀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너를 도우시고 너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간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나는 너를 도울 수 있고, 나는 너의 아픔을 기억하고 보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고 있어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그 1절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세 가지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가 경건한 믿음 생활의 본이 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위선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바리새인들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렸다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두 개로 이원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없으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일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든 구제할 때든 금식할 때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돼요?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위선적으로 변해가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생활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걱정, 근심, 그리고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런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내 믿음 없어.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더 알고 있단다. 그런데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속에서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속에서 정말 위로받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속에서 정말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걱정을 많이 합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태평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 걱정 근심 나는 없어,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걱정, 근심이 따라요. 주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지, 아프지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귀함, 너희들의 소중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 새들이 무엇을 심고 거두고 창고에 넣고 그것을 먹는 것 아니지 않느냐. 공중에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길러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 새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그리고 이 들의 백합화 꽃들을 봐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꽃과 그 새보다도 더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있고 근심할 것이 있지만, 이 생활 현장에서 참 많은 힘든 것들이 있지만 내가 내 아버지 아니냐.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우들의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활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한번 해봐 하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옛날에 시골에서 개를 한 마리씩 좀 키웠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좀 나실 거예요. 근데 좀 개를 키우면 먼저 잘 짖어야 됩니다. 왜냐? 저녁 때 도둑들이 돌아오거나 낮에 모르는 사람이 올 때 짖어줘야지 그 개는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9살 정도 되실 겁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 개가 꼭 짖어댑니다. 현관문 앞에서 짖어대는 거예요. 현관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한 20m 정도 됩니다. 근데 현관 앞에서 짖어대는 거 꼭 물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물리면 아플 텐데 하고 그 소리에 깨갱 하면서 그 왕왕 하면서 짖어대는 그 개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개는 짖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와줘요. 그 친구 어머니가 나와서 괜찮다. 들어와. 개 목에 줄이 매여 있기 때문에 괜찮아. 소리만 크지 괜찮아. 들어와. 근데 겁이 많아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계속 괜찮아. 줄에 묶여 있어 하면서 한 발 내디디라고 합니다. 근데 한 발 내디뎠어요. 그 위로를 받으면서 내딛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한 발 더 내딛습니다. 그런데도 짖기만 합니다. 개가. 그리고 한 발 더 디뎌요. 계속 용기를 부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 집에 들어가 친구하고 논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 집을 갈 때마다 두려웠어요. 개가 짖는 것 때문에. 꼭 쫓아와서 나를 무는 건 아닌가. 근심 걱정이 항상 끊임이 없으면서 그 친구가 좋아서 놀러는 갔죠.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도록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옛날의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 않은가. 걱정, 근심 눈에 보이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참 저희들 자신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생활의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프지, 코로나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 책임자들 열심히 책임지면서 일하실 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염려하지 마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게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걱정하면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아파요. 그러면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염려가 되죠. 정말 자녀들이 갈 곳을 잃고 취직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부모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걱정이 되죠. 그럴 때 밑에만 보면서 정말 그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주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삶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현장 속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34절의 말씀 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걱정 근심이 있어. 근데 내가 내 옆에 가장 옆에 있어 줄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내가 가는 일하는 장소, 집에 있는 곳,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내 옆에서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염려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라고 위로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우리가 걱정 근심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걱정 근심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 함께 울고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항상 어느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 근심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있는 건 나도 알아 하면서 그때그때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